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귀여운 새끼 오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남달리 크고 볼품이 없는 그렇게 태어난 새끼 오리가 있었습니다. 생김새가 달라서 놀림을 받던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어느 날 집을 떠나서 외롭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에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운 새끼 오리는 사실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를 충분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갖는 의미나 적용보다도 그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행스러운 일들은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또 불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신에 관한 이 자녀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 신분의 위대성과 그 특권을 충분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셋째, 하나님의 자녀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부모님의 유전적인 계승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코가 높았으면, 좀 더 참을성이 있는 성격이었으면, 몸이 좀 더 날씬했으면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혈통의 문제에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 사실을 요한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가지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사람들은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령한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혜도 아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아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란 무엇입니까? 부모와의 확실한 관계가 놓여있는 자가 바로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확실한 위치와 동시에 확실한 특권도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상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난과 불행은 자기의 자원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곧 죽음이요 악과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한한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이것이 바로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의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것이 악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엿가락 늘려놓듯이 이렇게 길게 늘여놓는다라면은,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시간을 길게 늘여놓는다라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생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신적인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나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신적인 풍성한 삶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성, 곧 우리의 제한된 그 제한성으로 인한 인간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이 돼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 비록 짧은 세 글자지만 이 우주의 공간보다도 더 넓은 길이와 더 큰 넓이와 더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고작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세상에 사셔야만 했고 세상이 주는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신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자신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 안에 뿌리박고 있다. 나의 모든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과거에 지은 죄악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피하고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이 정결했던 것처럼 나도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몸을 보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이란 것은 구별한다, 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되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하나도 없듯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신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나를 뽐내는 것에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참혹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독생자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게 하게,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억울하고 늘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바라보는 목표와 달리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축복과 기쁨은 우리에게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초대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